그리스도는 귀하신 분이 있습니다. 귀하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2층에도 우리 사무실에도 인사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건강들 하시라고. 이 땅에 세워진 1세기 처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급성장을 했고요. 순교를 각오한 사도들의 목회 열정과 전도 열정은 교회 부흥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기에 힘썼던 성도들의 신앙은 교회를 든든하게 성장케 하는 자양분이 됐고요. 이런 부흥에 반하여 교회 안에 핍박이 들이닥치게 됐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은 가혹하리만큼 아주 셌습니다. 공권력을 앞세워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말라고 공갈과 협박을 했고, 예수처럼 죽일 수도 있고 예수처럼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협박을 가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공갈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요한, 여러 사도들은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이었고, 오히려 종교 권력자들이 주눅이 들 정도로 복음 전하는 일에 당당함과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으니까요. 이런 사도들을 종교 권력자들이 당해낼 재간이 없었고, 그냥 갈릴리 촌뜨기인 줄만 알고 얕잡아 보았다가 그들에게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영뜨기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어쩔 도리 없이 예수의 여자 이 뻔 것도 하지 말라고 단단히 단속을 하고 난 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준 겁니다.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를 먼저 갔느냐, 23절에 보니까 이래 되어 있거든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랬어요.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래요. 그 동료라고 하는 말은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던 교인들을 두고 하는 소리거든요. 어찌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참 온갖 환난이나 핍박을 당하고 공갈과 협박으로 인하여 몸도 지쳐있고 마음도 다운되어 있을 거고, 아니면 영적으로도 좀 힘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집으로 가서 쉰다든지 아니면 잠을 청한다든지 아니면 더 안전한 곳으로 숨는다든지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그 사도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갔고, 그리고 모든 교인들과 함께 간증하듯이 경험담을 말입니다.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면서 공감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사도들의 아픔과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교인들이 공감하게 됐고, 그 교인들의 중보기도에 대해서 사도들은 기뻐하며 감사하며 공감하는 시간 말입니다. 서로 간에 공감하게 되었을 때의 그 공감의 능력이 어떻게 이어지게 됐냐면 성도들의 합심기도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24절에 보면 이리 되어 있어요. 그들이 듣고 그랬어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그랬거든요. 한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대주제여 그러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더라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질병 중에 있을 때, 아픔 중에 있을 때, 어떤 환난이나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에, 시험들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갈 곳은 교회이고 가장 먼저 찾아뵐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모든 문제, 모든 아픔, 모든 고난과 핍박이 문제가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나 아픔이나 고난이나 시험이나 질병이나 아픔이나 문제를 다 사라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 그리고 문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보듬고 품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모든 것을 보듬고 품고 이고 지고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신앙이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습니다. 내 몸이 이렇습니다라고 주님 존전에 나와 가장 먼저 말입니다. 주님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우리 예수님의 답을 기다리는, 응답을 기다리는 신앙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지 않을까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이나 질병이 생겼을 때에 이건 세상으로 가지고 나아가 세상을 통해서 풀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또한 세상은 그걸 반갑게 환영하지도 않습니다. 왜? 세상은 받아줄 만한 사람도 있고 없고, 또한 그것을 세상 그 어떤 곳에 내려놓을 수도 없고, 어떤 처분도 어떤 치유도 어떤 해결점이 세상 안에는 없기 때문에. 근데 주님의 존재에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답을 찾아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로 가지고 나와야 된다고 하는 말은 이 교회에 목사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교인들 때문이 아닙니다. 목사는 휴가도 가고 출타도 하긴 합니다. 근데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잠깐도 당신의 몸된 교회를 비우지 않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든 언제든지 나올 때에 모든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셔서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시고 말입니다. 덕을 쌓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교회로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환난을 당했을 때에, 핍박 중에 있을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왔던 이유가 바로 그런 점입니다. 사라지라고 선포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때에 사라지고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환난이나 핍박을 이고 지고 들고 품고 주님의 품 같은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어떤 교인들은 세상에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교회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교인들도 있지만, 그러나 세상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풀 답이 없고 해결할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고 지고 들고 품고 나간 핍박이나 시험이나 아픔을 내려놓을 곳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받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받아줍니다. 품어줍니다. 환영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임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여, 그 어떤 눈물이든 아픔이든 협박이든 시험거리이든 질병이든 여러분들이 품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통하여 모든 문제 풀고 치유받고 해결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품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이 품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품어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임목사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이 다 품어주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품어주십니다. 고로 교회만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시험과 눈물과 답답함을 풀어줄 답이고 길이고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믿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자마자, 핍박을 당하자마자 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찾아왔고 성도들과 함께 간증하듯이 경험담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중보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 저는 우리 해오름 교회가 그런 교회 되도록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가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큰 품을 품고 여수 시민들의 모든 아픔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교인 수가 많아지고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 사랑이 많아지고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말입니다. 해오름 교회만 갔다 오면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예배만 드리고 나면 속이 시원하고 마음이 시원하고 삶이 시원하고 영이 시원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삶에 지치고 신앙이 멍든 영혼들을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이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지를 못해서 이런 교회를 찾았는데 그 교회가 해오름 교회이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여수 시민들이 만 가지 문제와 아픔을 끌어안고 찾아와서 해결받는
그런 교회 만들기를 소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핍박과 환난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찾아왔을 때 성도들이 한 게 뭔지 아십니까? 타박하거나 구박한 게 아닙니다. 뭐 하려고 그런 환난과 핍박을 폭탄처럼 이고 지고 들고 품고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 왔느냐고 그들을 타박하거나 구박한 게 아니고, 오히려 오늘 24절에 보니까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더라 그랬거든요. 그 기도가 얼마나 뜨겁고 간절하고 열심히 했던지 31절 말씀 봐보실래요? 우리 다 같이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큰 소리로 외치며 대주제여 라고 하나님을 외치며 중보하며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에 그들이 모인 곳에 진동하더라.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더라. 성경은 그리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교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도들이 교회로 가지고 온 것은 핍박의 문제였고 환난의 문제였습니다. 어찌 보면 1세기 초대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이고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성도들은 기도로 풀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의 문제가 있든 여러분들도 기도로 풀어내시기를 바라고, 핍박도 기도로 풀어내시길 바라고, 답답함도 기도로 풀어내시길 바라고, 질병의 문제도 기도로 풀어내시길 바라고, 시험거리도 기도하시면서 풀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합심기도나 중보기도는 말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최고의 선물이 됩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세상 사람들 비웃어요. 기도한다고 뭔 뾰족한 수가 있더냐,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더 있어? 그러면서 말꼬리를 올립니다. 기도는 약자들이나 부족한 사람들이 하는 넋두리 같은 거고 푸념이나 하소연 같은 그런 어떤 부르짖음일 뿐이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거나 비웃거나 말입니다. 그럽니다. 문제는 성도들마저도 기도의 능력을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맨날 기도만 해. 우리 집사람은 맨날 기도만 해. 우리 성도 누구누구는 맨날 기도만 해. 기도만 하는 아내, 기도만 하는 목사, 기도만 하는 성도에 대해서 말입니다, 답답하다는 듯이 그렇게 퉁명스럽게 말하는 성도들이 더러 있습니다. 기도를 비웃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께 말 걸기,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끌어당길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쓸 수 있는 통로와 같은 루트가 바로 기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가진 최상의 수단이 기도인 것입니다. 고로 기도를 비웃지 마십시오. 기도를 비웃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비웃음을 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비웃으시면 내 인생은 보나마나 한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다가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웃을 일이 많이 생기는 삶 말입니다. 기도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곧 기도가 되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 그 누구보다도 기도함으로 인하여 웃을 일이 많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인간은 자신이 믿는 절대자를 향하여 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1991년 9월 11일 9.11 테러 말입니다. 세계 무역센터에 이슬람주의 극단적 어떤 신봉주의자들이 말입니다, 비행기로 세계 무역센터를 테러한 사건 말입니다. 기억될 나실 겁니다. 화염에 휩싸여 가지고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져 내릴 때에 창문 밖으로 뛰어내린 사람들도 많았고, 또 건물 자체가 무너져 내릴 때에 같이 무너져 내리면서 죽었던 사람들 말입니다. 희생자가 엄청나게 많았죠. 그러면서 시신을 수습하는 중에
공통점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건물 밖으로 뛰어내린 사람들이나 건물과 함께 죽었던 모든 사람들의 시신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두 손을 깍지를 끼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자세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공통점. 모든 시신이 다 그리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공통점 중에 하나 말입니다. 그 절박한 상황 말입니다. 그 절대적으로 위기 상황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본인들이 믿는 절대자를 향한 기도 말입니다.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를 믿는 불자들은 절에 가서 108배를 하든지 1000배를 하면서 기도를 한다든지, 알라신을 숭배하는 무슬림들은 매일매일 메카 쪽을 향하여 5번씩 정한 시간에 기도하기도 하고요. 라마단 금식 기간에는 무슬림들은 침마저도 삼키지 아니할 정도로 간절한 금식 기도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요, 장독대에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손주가 2017년 11월 16일 목요일 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는데 높은 점수를 받아 대학교 스카이 대학에 꼭 딱 달라붙게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런 어떤 타 종교인들이나 무속인들이 드리는 기도의 정성과 자세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보다 더 큰 정성과 간절함이 묻어나는 자세를 가지고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점점 시들해지고 점점 약화되어지고 있거든요. 기도의 심지에 기도의 불이 확 붙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늘 기도함으로 모든 일들을 시작하고 기도함으로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는 하루 일과가 돼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의 심지가 자꾸 그 기도의 불이 약화되어지는 그런 상황들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체적으로 교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너무 바쁩니다. 너무너무 분주해가지고 기도할 시간도 기도할 틈이 없다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바쁘고도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인정합니다. 그렇게 답하시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약해지고 어려워진 이유 중에 하나가 분주함이라는 것. 바쁜 세상에 기도만 하고 있으면, 또한 바쁜 일과 중에 기도한다고 짬을 내면 왠지 모르게 남들보다 좀 뒤처질 것만 같고, 아니면 그 생활에서 도태가 될 것만 같고, 그래서 너무너무 조급증에 빠져가지고 분주하다는 이유로 기도하는 것 자체를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그렇게 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냥 지내버리는 우리의 바쁜 스케줄 말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시간이 시간 낭비인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 말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생산 대비 투자 대비 생산성이 낮을 때의 말입니다. 우리들의 머릿속에 항상 경제 논리가 머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거든요. 내가 투자한 만큼 생산성이 높아야 투자하는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는 건데, 뭔 얘기냐면 기도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투자했으면,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했으면 거기에 따른 생산성 말입니다. 응답이라고 하는 게 빨리 응답이 되든지 아니면 많이 응답이 되든지 그래야 되는데, 기도한다고 기도했는데 기도 시간을 투자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산성 응답은 늦어지거나 아니면 적거나 그리했을 때의 경제 논리상 기도는 별로 유익한 게 아니하다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너무 바쁘고도 분주함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멈추거나 아니면 투자 대비 생산성이 저조하다는 이유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멈추거나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렵거나 기도의 열정이 식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냉소주의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도한다고 밥이 나와 돈이 생겨, 이 냉소주의거든요. 기도한다고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해도 그렇게 되었을 거야. 냉소주의입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잖아요. 그럴 줄 알았어. 아주 차가운 냉소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가운 냉소주의가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 안에 이런 냉소주의가 결국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심지를 끄게 하는, 기도의 뜨거움을 시키는, 약화시키는 이유 말입니다. 예, 분주하게 사는 것 압니다. 바쁘고도 분주하게 사시는 것.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냉소주의는 현대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독소와 같은 것, 현재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부정적인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기도하죠. 9.11 테러 때 두 손 모으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절대자를 향하여 기도했던 사람들의 모습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 순천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성가로로 병원에서 추병 중인 어미께 집사님을 찾아가 뵌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19 정도는 알아볼 정도로 의식이 돌아와서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우리 엄집사님 와이프 되신 분이 몇 번이고 저에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해오른교회 교인들의 중보기도에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인사 좀 해달라고, 문안 올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미국 갤럽 연구소에서 당신의 삶이 한 주간밖에 남지 아니했다면 그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설문 질의를 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남은 한 주간을 가족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라고 답하신 분들도 있고, 그동안 못했던 일 잘 마무리하겠습니다라고 답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좋은 일, 선한 일 좀 하다가 인생 마무리하겠다고 답하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대다수의 미국 사람들은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면 그 일주일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살려달라고 기도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두고 가는 가정과 가족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쁘다고 기도 못할 것도 없고, 기도한다고 해서 더 바빠지는 것도 아니고, 기도 대비 응답이라는 생산성이 약하다고 해서 안 할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라는 생산성이 높다고 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분주함과 냉소주의와 종교다원주의와 경제 논리의 어떤 자본주의적, 아니면 지성주의, 아니면 물질 만능주의, 과학적 합리주의가 우리의 정신사고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치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기도의 본성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반드시 기도하게 하는,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기도하는 기도도 있지만 내가 의도하지 아니한 기도도 의외로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절대자 하나님을 향하여 인간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기도의 본성과 기도의 본능 자체를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질주의, 지성주의, 과학주의, 합리주의를 살아가는 미국 사람들도 10명 중에 9명의 기도의 필요성을 인정했고요, 4명 중에 3명은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산다라고 그들은 답을 했거든요.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요, 우리 안에 기도의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기도의 본능을 심어 놓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께 말 걸기가 된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행복으로 여기시고 축복으로 여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그거죠.
어떤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은 25절부터 30절까지 나와 있거든요. 근데 24절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대주제요 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요, 그러면서 25절 이하의 기도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대주제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 대주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데스포테스 그러거든요. 이 데스포테스라고 하는 말은 소유자, 통치자, 주권자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통치자 중에 가장 큰 통치자를 향하여 데스포테스 그렇게 외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데스포테스는 누구를 두고 하는 소리겠습니까? 로마 황제를 두고 하는 소리거든요. 로마 황제만이 데스포테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의 소유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로마 황제를 향하여 데스포테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유대 나라와 유대인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로마 황제와 권력을 결탁한 종교 권력자들 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사두개인들과 장로들과 성전 맡은 자들, 이 종교 권력자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데스포테스의 의미입니다. 로마 황제 외에는 데스포테스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 외에 다른 대상을 향하여 데스포테스라고 외치거나 그렇게 신봉하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것과 똑같은 거였거든요. 로마 황제의 다른 대상을 향하여 데스포테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로마는 어떻게 통치를 했냐면 그들을 죽음으로 다스렸습니다. 죽는 거예요. 근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교인들과 함께 하나님께 큰 소리로 외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대주제여, 그래, 데스포테스,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여, 그렇게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들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 여호와 그분만이 나의 소유주가 되시며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가 되시며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심을 그들은 고백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내들인 공회의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당당하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었던 그 신앙의 배경이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데스포테스,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데스포테스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유주가 되시고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의 통치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도 공갈과 협박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주눅들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쫄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그 신앙은 데스포테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 그분은 데스포테스가 되십니다. 대주제여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그들의 기도의 대상이 정확했습니다.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그들의 기도의 대상은 데스포테스,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 말입니다. 활도 중요합니다. 화살도 중요합니다. 궁수도 중요합니다. 활을 당기는 힘도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조준입니다. 관역을 향한 정확한 조준 말입니다. 총도 중요합니다. 총알도 필요합니다. 사수도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조준입니다. 관역을 향하여 정확한 조준이 중요한 것이지, 이게 오발이 난다든지 조준하지 못하고 오발이 나게 되면 이건 잘못하면 생사람을 잡는 결과를 가져오듯이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그 말이죠. 기도는 철야 기도도 있고 금식하며 기도도 있고 통성 기도도 있고 개인 기도도 있고 중보 기도도 있고 별 기도의 방법이 다 있지만 기도의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 말입니다. 그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여호와이신데 그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뭐냐? 데스포테스.
하나님 여호와 그분은 나의 데스포데스가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출발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출발이 되고 신앙의 조준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확신에 찬 신앙인이 되는 거고요, 아직도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다고 한다면 진리를 찾고 있는 구도자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말입니다, 이 창세기 1장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데스포데스라고 외치는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이 신앙의 공식이 정확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해야 할 삶의 법칙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내 인생의 길을 주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데스포데스 고백함으로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의 주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살고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했던 신앙, 그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고 신앙을 지킨 것입니다. 1세기 처음 교회 성도들이 데스포데스라고 고백한 기도 속에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고, 그 24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5절 26절을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계시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윗이 시편 2편에서 고백한 내용을 이 초대교회 처음 교회 교인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다윗은 예수님보다도 1000년 전에 왔던 사람이잖아요.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계시하셨습니까? 무엇을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약속하셨습니까? 다윗보다 1000년 후에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고난 당할 것을 다윗을 통해서 계시,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거든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감추어져 있는 것을 오픈, 열어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 깨닫게 해주는 걸, 이걸 우리는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계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바르게 반듯하게 올바르게 인도하는, 계시하는,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말씀 말입니다. 서울에 있는 어느 모 집사님이 새벽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지갑을 주었습니다. 그 지갑 안에 100만 원짜리 수표가 있었고 50만 원짜리 현금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고 생활이 또 궁한지라 새벽 기도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제가 새벽 기도회를 나와다가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을 주었는데 지갑에 주민등록증도 있고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생활이 궁한 내가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계시해 주시고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웃기는 기도죠. 근데 내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웃음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기도가, 이런 유형의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과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시대로 본디오와 빌라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내용에 나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언만 하시고 말씀만 하시고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데스포데스라고 고백했던 그들의 기도 속에는 우리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지으신 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결국 그들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교회를 부흥케 하는 은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30절 말씀 봐보시랍니까?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랬어요. 그들의 기도는 마무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손을 내밀어, 그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거린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웠을 때에 그가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몸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때에 치유의 영이, 치유의 은혜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을 보고 난 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데스포데스, 하나님을 향하여 대주제 되신 하나님 여호와여, 창조하시고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몸을, 나의 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빌개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빌개를 다할 때에, 그랬어요. 기도가 마무리될 시점에 진동하더라. 그랬어요. 진동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헬라어로 살루오라고 하는데, 이 살루오라고 하는 말은 바다의 큰 파도를 뜻하는 살로스에서 유래한 말이 살루오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데스포데스라고 고백할 때에,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성도들에게 하나님 당신께서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너희들의 기도대로 응답해 줄게, 이걸 파도가 밀려오듯이 그들의 마음의 진동, 그들의 기도의 장소의 진동 말입니다. 이걸 교인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다는 차원에서 이 살루오라고 하는 큰 파도와 같은 진동의 은혜를 이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데스포데스, 나의 하나님 대주제여라고 외치면서 기도할 때에 파도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집채만한 파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파도처럼 나를 덮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의 데스포데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앞길을 파도처럼 열어주시고 이끌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사업을 하실 때마다 데스포데스라고 외치시면 어려움이나 위기는 파도에 실려갈 것이고 번성의 파도가 밀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몸에 병듦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데스포데스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 모든 병은 파도처럼 실려가게 될 것이며 모든 치유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파도처럼 밀려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이나 핍박이나 환난이나 질병이나 눈물이나 아픔이나 시험이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데스포데스라고 외칠 때에 은혜의 파도가 모든 문제를 쓸어갈 것이며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의 파도가 밀려오듯이 우리를 덮고 우리를 감싸며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기도는 천지만물의 주인 되시며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데스포데스라고 외칠 때에 그분과의 대화의 물꼬를 트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일상적인 삶 가운데 말입니다. 기도는 나의 삶 한복판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수단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인간이 쓰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당신에게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적절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주시기 위한 수단으로 쓰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 건강해지는, 고난이 사라지는, 기쁨이 찾아오는, 은혜가 충만케 되어지는, 성령이 충만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